12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싸운 결과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요단 건너기 전의 땅을 요단 동편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요단 저편 해돋는 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요단 동편 땅, 점령한 땅을 길랏 땅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후반절에 길랏 절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5절에 또 끝에 보면 길랏 절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 해 돋는 편 그 땅을 길랏 땅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길랏 사람들 또는 길랏 땅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한 두 왕이 차지하던 그 땅을 지칭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들은 모세가 살아생전에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그 땅을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2분의 1, 이 두 지파 반에게 목축지로서 굉장히 적합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따라 이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었던 곳이 이 길랏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건너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땅, 점령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요단 이편 서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24절까지 24절에 보니까 점령한 왕이 31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요단 동편은 왕 2명이었는데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거기는 31명의 왕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입니다. 첫 번째 점령했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중부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 땅을 점령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중부와 남부와 북부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 땅에 점령했던 왕들이 이름과 그 명수가 31명이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본 대로 2명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모세요. 그 다음은 여호수아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요단 동편도 요단 서편도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두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하고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이 대단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해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모세나 여호수아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신의 생애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가나안 부족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자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에 나오는 정복한 모든 나라의 왕들, 총 33명의 왕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전쟁에서의 전리품들과 같은 목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은혜의 목록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자취들, 흔적들이 바로 이 12장에 소개되는 지명과 그다음에 그들 왕들의 이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이 그냥 지명이 나오고 이름이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겨울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지명과 이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발자국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자취에서 그 살아왔던 흔적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었던 놀라운 사실들을 회고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추억과도, 영적 추억과도 같은 귀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왔던 세월 속에서 어떤 장소와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이름들이 영적 추억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두 유명한 장소, 내가 어떤 놀러 갔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냥 단순히 거기에 내가 놀러 갔다 이게 아니라 놀러 갔을 때에 거기서 경험하였던 어떤 추억이나 또 있었던 좋은 사건들 이런 것들이 회상이 되는 거죠. 어떤 장소 이름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31 지역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고 33지역 이야기하고 거기에 왕들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그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추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1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을 보시죠. 11장 23절은 12장 전에 기록된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 소개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11장 23절 말씀을 듣고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으니까 이제 가나안 전쟁은 다 끝이 났는가 보다. 그리고 이 33명의 왕들의 목록을 통하여 이 왕들을 다 점령했으니 진짜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이 주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12장은 11장 23절과 13장 1절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죠? 11장 23절에는 전쟁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장은 그 끝난 전쟁의 목록들이에요. 근데 13장 1절에 와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된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면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런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전쟁은 끝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요단 동편의 두 왕,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을 이기게 하시는 전쟁은 끝이 났고 이미 승리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쪽에, 중부에, 남부에, 산지에, 평지에, 해안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많고 정복해야 될 땅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을 한 땅도 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은 이미 정복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곧 이스라엘의 백성의 땅이 될 것이다. 아직 정복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방법을 쫓게 되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남아있는 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나 무장한 것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신앙의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땅은 이미 얻은 땅과 같이 정복될 것을 예고한 말씀과도 같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것처럼 미래에 남아있을 땅도 반드시 정복할 땅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의인이지만 또 의인이 되어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거룩해야 될 영역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승리를 내야 될 신앙의 부분들이 많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단은 그 모든 세력이 무장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시지만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하거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믿음 안에서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망하며 이것마저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거기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하실 일들, 그것에 대한 전망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내 힘으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일어난 이 31명의 전투, 31 나라와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몸으로 하는 전투였지만 그것을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의 실현이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은 그것 또한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긴 하지만
내 힘과 내 지혜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흔적이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갈 흔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을 온전케 하심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잘 배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쫓아 우리의 지난 날도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에 새겨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